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 모르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먼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그의 갈빗대를 떼다가 그걸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여인을 보고 남자가 크게 감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격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결혼식만 되면 자주 그렇게 읽고 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결혼식 찬양 불렀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잘 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근데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처럼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너무나도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퍼뜩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뭘 모른다고 그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내용만 놓고 따진다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절대로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안다 할 수 없는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오해가 되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오해되곤 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 말씀이 남자가 더 여자보다 중요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을 옹호하는데 쓰이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사람들 생각에 태초에 지음받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당연히 남자인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은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셨냐면은 이 남자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간주하니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자가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는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여자가 이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지어진 돕는 배필 남자에게, 그러니까 남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가 여전한 걸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는 이 본문의 이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좀 우리가 따지면서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여자가 창조되기 이전에 남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지어지기 전에 남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 등장을 했는가?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남자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첫사람은 그저 아담일 뿐입니다. 거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여자가 지어지기 이전에 그 아담은 남자였더라라고 하는 이런 명시적인 표현이 거기에 없어요. 그냥 처음에 아담은 아담일 뿐인 거예요. 제가 종종 이걸 설명을 설교 때 한 적도 있지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다마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다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흙이란 뜻입니다. 흙.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흙에서 비롯된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붉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흙이 붉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한 말은 흙에서 나온 존재, 흙으로 빚어진 존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흙이라고 하는 흙에서 나온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일 뿐이지 거기엔 어떤 성별의 개념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여자가 지어지기 이전에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저 흙에서 나온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시점 이후로부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남자가 되고 그때부터 하와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은 그렇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에게 홀로 있던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다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돕는 배필인 거고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즉 여자만 남자를 도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남자를 있게 한 건 여자고요. 여자를 있게 한 건 남자인 겁니다. 그 이전에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흙에서 나온 존재인데 그 흙에서 나온 존재 아담을 남자가 되고 또 그의 일부 또 여자가 되게 한 것은 남자로 인하여서 여자가 있게 된 거고 여자로 인하여서 남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돕는 배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 여자만 남자를 도우라고 하신 게 아니다. 즉 여자도 남자를 돕지만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불완전한 겁니다. 왜요? 돕는 배필로서의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자도 남자 없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왜요? 돕는 배필로서 남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서로를 도와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라고 그 둘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우리에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자 우리들의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그런 그 한날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붙들어 보자는 거죠. 모든 남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의 아내를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지어진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아내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남편들을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다. 그러니 오늘은 그 목적에 성실하게 한날을 좀 살아보시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더 중요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가 바로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남녀 사이도 똑같아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관계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새겨보시자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저를 위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 남자도 여자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배우자를 위한 한날을 살아보시자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말씀은 비단 배우자만을 두고 하는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부부를 이룬 이 남녀 사이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로부터 모든 관계가 출발하는 것이죠.
내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저를 위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한 날을 살아보시자는 거죠. 하지만 내게 지금 배우자가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기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저마다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주셨고요. 또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도우며 살도록 나를 돕는 배필로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누구를 도울 수밖에 없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나를 지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돕는 배필인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 지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없으면 누군가는 불완전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고하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교만을 부리며 살 때가 있지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없으면 나는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부부 사이, 남녀 사이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나님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홀로 있는 사람 하나님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내가 없으면 누군가는 불완전한 것. 그러니 나도 오늘 어떤 한 날로 살 필요가 있는 겁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살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라고 나를 이 땅에 지어 놓으신 겁니다. 나 없이는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돕는 배필로서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데 한번 하루를 살아보시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또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의 돕는 배필인가? 오늘 주어진 이 한 날 가운데 한번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 중에 여러분 주신 감동 가운데 오늘 그를 위한 한 날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이 있는 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한 돕는 배필로서 나의 삶을 저를 위해 내주는 삶, 그로써 저와 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인 겁니다. 거기에 에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어서 여러분의 삶의 에덴을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